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오늘 갑자기 왜 아이 설교가 없어서 되게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첫 주만 그럴 거고 다음 주부터는 기존에 했던 것처럼 어린이 설교랑 같이 하니까 올해 바뀐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자가격리 때문에 12월 말에 밥상을 다 차려놓고 못 나왔고 그 다음에 1월 첫 주는 온가족연합 예배여서 3주 만에 뵙게 됐는데 오늘 그 새해 첫 영화부 예배니까 한번 그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로 늘 뵙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소망합니다. 늘 뵙기를 소망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아십니다. 예. 예, 오늘은 저희 영화부 2023년 표어인 예배를 사모하는 영화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벌써 코로나가 지속된 지도 만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감기 걸려도 잘 쓰지 않던 마스크를 우리가 매일 쓰면서 사는가 하면 대면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많은 일들이 지금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교회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고 또 이런저런 이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신대원을 졸업하는 전도사들에게 교회가 가장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어떤 전도사가 뭐 설교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다든지 뭐 그도 아니면 뭐 찬양 인도를 뭐 잘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했는데 요즘은 저 전도사가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지 방송 장비를 다룰 수 있는지 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코로나로 인해서 뭐 과거에는 대형 교회에서나 했던 이 온라인 예배 송출을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대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일학교 부서에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고 또 이 과정 중에 예배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모임과 활동들이 축소되거나 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작년 영화부 표어가 뭔지 기억을 하십니까? 지금 답하시는 분 제가 스타벅스 쿠폰 나가겠습니다. 자, 작년 영화부 표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제가 절망스럽네요. 아무도 안 됐다니. 예, 받고 싶지 않아서 대답을 안 하신 건가요? 예, 제가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2022년에 영화부 표어는 예배를 회복하는 영화부였습니다. 제가 표어를 이렇게 잡은 것은 아시겠지만 2020년, 21년 동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지 못했던 이 각종 예배와 관련된 많은 활동들을 다시금 좀 도입을 하고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3년 만에 이 대면 예배 중심의 이 여름 성경학교를 다시 할 수가 있었고 뭐 우리 이제 아침에 그 아기 찬양대가 다시 됐고 또 2부 찬양대 그다음에 뭐 부모 찬양대 같은 것도 다시 좀 부활을 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이제 반별 모임 저희 이제 다 했죠. 반별 모임 각 반 다 같이 저랑 했는데 이 반별 모임 같은 이 소그룹 교제도 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는 그런 의미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각종 행사나 모임, 뭐 활동은 살아났지만 예배를 참여하는 예배자들은 이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영화부가 되자는 올해의 표어는 예배 자체뿐만이 아닌 예배자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한 표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온가족 연합 예배를 드린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대면 예배로 복귀한 인원이 과거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해서 평균적으로 한국교회 평균이 약 6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만 복귀를 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올해부터 준전임이 돼가지고 방송실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방송실에 들어가서 잘 아는데 매 주일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합치면 한 300명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는 뭐 한 사람이 유튜브에 접속을 해서 뭐 2사람 이상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아직도 400에서 500명 정도는 대면 예배 복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영화부는 어떨까요? 저희 영화부는 뭐 코로나 바로 이전, 그러니까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출석 인원이 91명이었습니다. 뭐 많이 나올 땐 120명, 130명 나오는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평균이 91명이었고 작년 평균 출석 인원은 정확히 말하면 79.6명, 80명입니다. 그러니까 출석 인원만 보면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뭐 한 87% 정도의 인원이 영화부 예배를 나오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영화부가 나름 그래도 좀 선방을 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화부는 재적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약 60에서 70 가정 정도가 어쨌든 재적 가정이었는데 2022년은 30가정에서 최대 많게는 35가정 정도가 총 재적 인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줄었다는 것이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든 주일학교 중에 가장 먼저 통폐합되는 부서가 영화부입니다. 보통 유치부랑 통합이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뭐 출산율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영화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 전체 부서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일부 대형 교회를 제외를 하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10년 안에 주일학교의 존폐 위기를 걱정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올해 둘째나 셋째 또는 이 넷째를 가지는 것이 해답일까요? 당연히 그것은 해답이 아닐 겁니다. 만약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 아이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거는 뭐 설교가 아니라 공익 광고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여서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아니 뭐 대면 예배도 예배고 온라인 예배도 예배인데 꼭 모이는 일에 힘써야지만 뭐 그게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여서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관점에서 이 성경 본문을 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 이 표제에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한 사람들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들은 찬양의 봉사를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4편은 노래이고 그래서 이 시편에서도 장르로 보면 찬송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노래를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불렀는지 조금 궁금할 수가 있는데 이 노래는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그 길에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1절에서 여호와의 장막이 너무나도 사랑스럽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장막을 얼마나 사모를 했는지 그는 2절에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그가 쇠약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머지 병이 날 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저 사람 상사병에 걸렸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장막을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그가 상사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고 또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 시편의 저자처럼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모이는 일에 힘쓰자 뭐 이런 메시지를 바로 얻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적용은 굉장히 은혜로워 보일 수는 있는데 이거 신학적으로 조금 보면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 본문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여호와의 궁정은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제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거에 성전 건축 헌금 뭐 이런 것을 내본 경험이 있고, 또 내지는 않았더라도 그런 헌금 봉투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 교회 건물이 이 시대의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교회는 동일하죠.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 한 명 한 명이 성전이고 또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도 이 저자처럼 교회를 사모하여 대면 예배를 잘 나와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 이거는 신학적으로 볼 때 맞지는 않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앞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시편 저자가 그런 것처럼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럼 이것은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은 첫 번째로 성전, 즉 이 시대의 교회라는 것이 그 자체로 단수가 아닌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 회가 모일 회자입니다. 즉 교회는 성도의 모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수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강도사님, 교회라는 단어는 한자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하면 에클레시아인데 이 단어는 그 원뜻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도 그 의미가 단수가 아닌 복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한 개인으로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기간 동안에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모이기에 힘쓰라는 메시지나 뭐 예배를 사모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이 말이 조금 거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분명히 어떤 분은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혼자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정말로 아주 피치 못한 상황이 아니라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좀 드리고 뭐 대면 예배 몇 번 빠진다고 해서 뭐 우리의 구원이 절대 취소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성도가 손인과 발, 뭐 눈, 코, 입처럼 지체가 되는 그 지체가 돼서 움직이는 유개체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온라인 예배 통해서 예배 드리면 된다. 이런 말은 우리가 성경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또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까닭은 모이지 않는 것이 곧 말세의 현상이며 이 일을 사탄이 가장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날은 이제 재림의 때죠. 그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는 일을 금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사탄이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면 예배를 금하는 어떤 뭐 단체나 기관이 있다면 물론 그 단체나 기관 자체가 절대 악은 아니지만 그 이면에 이 일을 조장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 나 사탄이다 이렇게 딱 티를 내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이네 이렇게 딱
보이게 티나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뭐 이 사회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든지 그게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떤 이유로 대면 예배를 좀 빠진 적이 있으시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어떤 분도 저한테 강도사님 오늘 좀 교회 나가기 귀찮아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은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못 나오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처럼 어쩔 수 없이 대면 예배를 못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사실 많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로 꼭 못 나올 만한 그런 사유까지는 되지 않은데 그런 이유로 예배를 빠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건강상 이유로 예배를 빠졌는데 돌이켜보면 예배를 못 나올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었던 것이고 가정 행사나 아니면 주일을 끼고 어디를 좀 가야 해서 예배를 빠졌는데 역시나 돌이켜보면은 예배를 꼭 빠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사탄은 적당히 합당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 대놓고 여러분을 막 티나게 유혹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여러분을 몰아넣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 또 나의 지금 상황과 형편보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이 말이 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타협점을 찾아서 예배를 드렸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더욱 성장했습니까?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한다면 잘해야 유지이고 대부분은 이 신앙의 하락을 경험했을 겁니다. 작년에 이런저런 규제가 풀리면서 교회를 다시 나오고 대면으로 우리가 뭔가 하나 둘씩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회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나의 신앙을 위해서도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혹시 이런 자녀가 있습니까? 이 주일날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늦잠을 자고 있는 여러분을 깨워서는 어머님 일어나시죠. 영화부 예배 늦겠습니다. 혹시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기 힘들면 제가 조심히 혼자 잘 예배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영아부 아이들의 예배 출석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택한 자라도 흔들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이 신앙의 대물림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 가능한 이 신앙 경력이 오래된 어른들은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해서 신앙 자체를 잃지는 않습니다. 근데 1세에서 4세까지 우리 이 영아들은 이 시기에 예배를 빠지면 신앙의 대물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머리로 뭔가를 이해를 하고 설교 말씀을 알아들어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 현장에 나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술로 따라하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부대끼면서 예배가 이런 거구나 하고 배우지 온라인 시청을 통해서 예배를 배울 수는 없습니다. 신앙 전수의 골든타임은 아이들이 영아부를 나올 수 있는 이 시기입니다. 애가 좀 크면 유치부 때 교회 나갈게요. 이게 아니라 아이 때부터 이 예배, 영아부 예배에 나와야지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가 뭔지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운 3살, 미운 4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여러분의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3살, 4살만 돼도 말을 징그럽게 안 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원래 말을 배우고 몸을 가눌 줄 아는 시기가 되면 자아가 생긴데 이때부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본성이 통제받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예배를 경험해야지만 이 아이들이 손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녀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찾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까닭은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옴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통 내 안위와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는 편인데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는 일에 힘쓰면 형통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절대 기복주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건 관심이 없고 나는 너희가 예배 드리는지 아닌지 그것만 관심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귀한 너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형통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주에 6일,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한 주의 시작인 주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는 자들이 복되다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기쁜 일이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또 이른 비가 내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예배에 힘쓰는 자들은 단순히 영적인 은혜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어려움 없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상당수는 이 생활이 너무나도 고달퍼서 하루에도 여러 번 이 회사를 관두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니까 당장 내 아이들이 눈에 밟히고 갚아야 할 빚에 이자에 부양해야 할 부모님들까지 이런저런 현실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생의 이런 어려움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학생은 학생이어서 힘들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 때문에 죽을 맛이고 육아하는 분들은 육아를 하다가 지칩니다. 워킹맘은 워킹맘이어서 힘들고 전업맘은 전업맘이어서 힘듭니다. 이 육아나 가사의 문제는 남자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건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날은 예배를 2순위나 3순위로 미뤄두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일수록 예배를 1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하루 이틀 안에 해결할 수가 없고 내가 좀 노력한다고 해서 바로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어려움은 내가 짊어지고 노력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이걸 해결해 줄 분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법으로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시작을 하면서 이제 지지난주까지 있었던 그 4세 아이들이 5세가 되면서 유치부로 좀 올라가서 그 아이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이제 12월에 비해서는 조금 예배 인원이 지금 좀 줄어들었는데, 올 연말이 돼서는 다행히 작년과 비교해서 현상 유지했네, 이게 아니고 영화부가 부흥되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해서 모이기에 힘쓰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고 또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올 한 해 영화부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삶의 형통을 경험하며 또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모두 해답을 다 얻을 수 있는 하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년 첫 해가 밝았고 하나님 아버지, 23년 1월 8일 영화부 첫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그 이름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23년이 끝났을 때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부흥의 역사를 맛보고 또 형통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영화부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 영화부의 자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내게 참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몸으로 체득하고 그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